오늘은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예배와 섬김 시리즈로 4번에 걸쳐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섬김이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것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어떤 교회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의 본질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에 가장 근간이 되어 있고, 또 성도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그 금요기도회에서 4번에 걸쳐서 예배와 섬김을 정리했었고, 그리고 전라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뒤에 제자 훈련이나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는 것이나 그리고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핵심은 각자 각 교회마다 그리고 각 성도님마다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예배하는 존재로 모이라고 하셨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예배하는 존재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배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합니다. 이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영은 성령을 가리킬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 살펴볼 시간이 되진 않겠지만 핵심적인 그 구절들을 가지고 예배가 무엇이냐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8절 15절은 예배라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함께 좀 정리해 가면서 예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령 충만한 예배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정립이 되면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독교 생활은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예배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장 큰 의미로 예배라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 예배와 섬김 시리즈에서 나눴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본질을 떠났을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명명하는데, 그 죄의 본질은 결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누구를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에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육체적 죽음도 찾아왔고 영적인 죽음도 찾아왔고, 그리고 그가 손을 대는 모든 피조세계는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참되게 그 본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피조세계의 사망이 거두어지고 무엇이 찾아올까요? 생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이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온 인류는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창조 이후에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나 우리의 가난함으로부터의 구원이나 우리 연약함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이 이 구원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옵니다. 구원을 찾아서 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목적과 방향성이 성경에 제시하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의 열매들을 점검하면서 갈 때 우리는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고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구원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의 회복, 그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을 때 무엇이 찾아왔다고 했죠? 이 피조세계에 사망과 죄로 인한 결과들이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돌아설 때에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였던 사망이 거두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목적으로 뭐 물질이나 권력이나 혹은 삶의 윤택함을 바라는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겠지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바로 예배하는 존재로 바뀌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것은 참된 안식이요, 참된 평안이요, 참된 행복을, 성경적 용어들입니다. 안식과 평안과 행복, 이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의 구원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우리가 이 좋은 교회가 앞으로 더 좋은 사랑의 교회로 이름을 또 바꾸어져서 나아갈 때에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예배를 제대로 회복해야 돼. 그러할 때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하는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전라도 땅에도 죽음이 거두어지고 무엇이 찾아옵니까? 생명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온 피조 세계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누구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등장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 참된 교회가 이 땅에 등장하기를 바라고, 시편 85편도 이야기합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보여주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수원하나교회 목사님은, 고성준 목사님은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그런 이제 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이제 하늘의 세계가 있고 이 땅의 세계가 있는데 그 통로가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인간을 통하여 저 하늘에 있는 복이 이 땅에 부어지는 것으로, 현대 신학적인 언어로, 이 현대 신학이라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 현대의 언어 혹은 수학적 언어로 이 신학의 내용들을 좀 표현해 본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하여 하시고 작정하셨다 했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 그곳으로 그 예배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하는 전라도 땅도 우리가 뭐 거기까지 고민됩니까 하는 한국교회마저도, 대한민국마저도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를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하는 그 새 사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단추를 매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중심,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수준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그 한 개인의 삶을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그 삶의 중심이 아닌데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을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예배에 주고 예배에 사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라 이 교회나 우리 개인의 삶에서 사회 섬김이나 변혁 혹은 이웃사랑이 최우선순위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회복지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아니라 다음 세대 육아와 교육이 최우선순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학교 혹은 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즐기고 쉼을 누리고 교제가 풍성한 것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정신상담소나 병원 혹은 카페라고 말하지 그것을 결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에 있어서 하등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세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열매이고 결과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것도 해준다더라, 교회는 저것도 해준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 이 이외의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 그거는 정말로 이상한 겁니다. 스스로가 크리스찬이 아니기를,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기를 선택하는 것과 별반 다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방금 살폈던 사회 섬김, 사회 변혁, 그리고 뭐 이웃사랑,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육아와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면 우리가 분명히 이 다섯 가지의 비전과 그 사명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첫 번째 것이 잘 회복되고 세워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위해서 뭔가 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회 변혁 단체나 그런 뭐 시민 단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되는 건 예배이고요. 예배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던져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한 10여 명 정도 앉아있는데 요한이까지 포함해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각자가 다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본인이 읽었던 성경 본문 안에서 그리고 본인이 경험해왔던 예배를 예배라고 정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금까지 들어왔다고 말하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려왔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뭐 해야 될까요? 점검하고 개혁하고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려왔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알게 드렸든 모르게 드렸든 간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예배를 새롭게 또 새로운 지평으로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배는 다 틀린 것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자 하는 게 참된 성도인 겁니다. 지금까지 30년 아니면 지금 일평생 동안 들었던 예배가 다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한국교회가 그거는 뼈저리게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참된 예배가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라고 하는 거 성경을 통해 잘 정리해서 내 예배를 한번 개혁하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 좋은 교회 전체가 다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라도 안에서도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사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장 예배라고 생각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주일날 모여서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만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예배를 생각하지 않고 보통 무엇만 생각할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지은다고 하셨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공적인 예배를 예배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천국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는데 매번 뭐만 하는 겁니까? 순서에 맞춰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매일마다 굳이 일상 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모여주고 24시간 내내 계속 부흥 집회하고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일부라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도 이 예배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조망하여 보면 이게 예배겠구나. 엘리야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아합 왕에게 가서 힘써 싸우는 그것도 무엇이었겠구나? 예배였겠구나.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왕의 자리로 나가 순종하고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예배겠구나. 그러니까 삶 전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 품에 안겨서도 앉아가지고 매일마다 그 불편한 딱딱한 의자 앉아가지고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것 그것으로 가득 찬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의 연속선상. 제가 항상 주일 예배 말미에 탄원을 하면서 항상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에 말 랩처럼 쏟아내서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축도 말고 탄원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온전해질 그날을 소망하며 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상당히 우리가 완벽에 가까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 그것도 예배인데 삶의 예배인데 그것 또한 부족함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소망하며 가는 겁니까? 비록 우리의 참 부족하게라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완성되어질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바꾸실 그날, 우리의 예배와 순종이 온전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이 그냥 아멘 주셔서 빨리 오셨어. 그 고백 안에 그게 담겨있으면 안 돼요. 어가 담겨있으면 안 되냐면 이 땅에서 참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빨리 주님 오셔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으로 아멘 주여서 오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마라나타 외쳤던 건 왜 외쳤을까요? 참된 성도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와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등의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 어서 와서 저 원수들의 칼날을 대적자들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다 못해 완전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한탄스럽고 안타까워서 빨리 주님 오셔서 저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통, 내 고난 그것들은 뭐 잠시 뒤로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주님 얼른 오셔서 해결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예배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지는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공적인 예배 자리 시작으로 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무엇일까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 그냥 우리의 시간, 주일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리는 겁니까?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을 조금 더 풀어 헤치면 12장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로마서 12장 2절. 오늘 좀 살펴보는 이 본문들은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분 핵심적으로 알면 좋은 구절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래요? 영적 예배라고 하고, 조금 더 성경 원문에 가까운 표현은 너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돼.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예배다. 무엇으로 권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mercy, 자비하심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드러내. 그것이 무엇이래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 되는 것이어야 돼. 그게 합당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고 예배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하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하지 말랍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이 세 단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이 세대와 구별되는 것. 제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물은 죽음을 전제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만드는 건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죽음이 담겨져 있는 것. 누구에 대해서 죽는 겁니까? 우리가 본받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누구에 대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가 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되는,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래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고 오늘 12장 1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예배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공적인 예배자를 모여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공적인 예배자의 순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 시간만 잘 드리면 멀쩡히 참여했으면 예배 드렸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나치게 주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또 뭐 살펴보겠지만은 내가 지적으로 깨달으면 그게 마치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은 한쪽만 딥답합니다. 딥답해요. 한쪽만 아주 깊게 파요. 그러니까 머리로 뭔가 깨닫기만 하면 마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삶으로 살아내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마치 감정적인 어떤 경험이 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분명한 구원은 뭐냐면 머리로만 회심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회심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없어요. 전 인격적 회심밖에 없어요.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바리새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맨날 죽이고 다니잖아요. 본인은 살았을지 몰라 다른 사람 맨날 죽이고 다녀요. 정죄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경험만 있는 사람들, 삶의 열매가 없고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황홀한 경험에만 있어요. 그것도 참 잘못된 거죠. 또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모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절적인 게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머리로만 잘 깨닫고 있으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마치 진로땅 같은 거죠. 열심땅 같은 사람. 뭔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열심히 뭔가 한대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게 또 아닐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구분이 잘 되어져야 돼요. 구분을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그래서 이 말씀 시간에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순서의 의미들을 다 가르쳐 드리긴 했었고, 근데 그 순서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거 뭡니까? 주일날 세상 사람들, 이 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쉬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우리 예배드리라고 하신 날이니까 주님 뜻대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을 바르게 성수하기 위해서는, 구별하여서 잘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을 끝까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승기 전사가 오후 예배 때 뭐 한 교수님이 주일 새벽에 있는 뭐 프리미어 리그를 봤다, 그거를 SNS에 올렸다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그거는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그거를 잘못됐다고 했다, 그건 하나님께 좀 맡길 부분이겠지만 꼭 우리가 본받을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야 될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까지 일상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내고, 주일날은 온전히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교제하고, 그날 빨리 집에 가서 과제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토요일같이 마무리하고 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는 오직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그거라는 거에 충성되게 임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웨스트민트 신앙고백 보면 주일 어떻게 성수해야 되는지 나와요.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TV 보면서 이제 세상락 즐기고 막 즐거운 거 하고 게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그러니까 그날 예배 딱 드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세상 친구들하고 하고 술 먹고 PC방 가고 하는 거, 옛날에 우리도 그랬거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으면 땡! 그게 아니라 끝나고서도 계속해서 그 경건한 얘기를 하고 일상하고는 구별되어지게 그 하루를 살아내는 거, 그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실 대로 살아내려면 얼마나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구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자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30분은 일찍 와가지고 뭐 해야 돼?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30분은 와가지고 기도를 준비해야 돼. 1시간도 해야 돼. 2시간씩도 와.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내가 얼마나 이 자리를 사모하는지에 대한 표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세상 팬클럽이나 그런 뭐 공연한다고 하면 하루 전날부터 가가지고 몇십만 원씩 줘가지고 내가 앞자리에 앉으려고 먼저 들어가서 앉아보려고 자리 지키는 알바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샤넬백 매장에서 그날 오픈한다고 하면 전날부터 저녁에 가서 새벽에 사 입고 나이키 어떤 뭐 한정판 신발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고 그 매장 가가지고 지방에 살던 사람이 연차 내면서까지 거기 가가지고 오픈런 한다고 쭉 줄 서 있고 그런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런 열심 없이 그냥 어떻게든 내가 내 일상 끝까지 사수하다가 11시 59분에 10시 59분에 앉아야지라고 하고 있다면 진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무엇마저도 시간마저도 각 순서마다 한번 보면 우리가 10계명을 낭독하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받습니다. 뭐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받는 것에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이 꺾여졌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내송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감사 찬송이면 적어도 뭐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해야 되죠. 적어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고 지난날 어떤 것이 있어서도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꺾어야 돼. 내 뜻이 꺾는다는 게 머리로만 꺾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의 필요한 또 꺾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경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몸 관리를 하고 합니까? 전날 뭐 하기 위해서 본인의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 경기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수많은 루틴을 겪으면서 그 경기에 임합니까? 우리 예배의 프로 아닙니까? 예배자로 지음받았고 예배자로 구원받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돈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본인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자리에도 그렇게 충성되게 하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받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신앙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건 더더욱이 그렇죠. 이 세상은 누군가에게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다 어디라 합니까? 내 주머니 돈을 넣으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내 뜻을 꺾고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헌금 기도할 때 고백하는 게 항상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만 그 중에 정말로 핵심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건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고백 안에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건데 나머지 금액, 내가 11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10분의 9도 누구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겠다는 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리가 어디도 적용될까요? 주일과 일상의 삶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만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주 6일을 대충 살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일 하루를 그렇게 온전히 드렸으니 나머지 6일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고군분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순서 모두가 다 내 뜻을 꺾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온 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씀 시간은 내 귀로만 고백한다. 내 마음으로만 고백하고 적어도 내 입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시간 적어도 내 손에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몸의 순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내 감정의 순종을 감사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회개를 통하여 내 이 지난날의 과거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하는 것으로 그 모든 시간들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예배는 존재를 형성한다라고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게 해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 제자훈련 이거 결국에 인본주의적인 거 아니야.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경 읽히고 말씀 읽고 하면 알아서 변하겠지. 저희도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아요. 제자훈련 어떻게 합니까? 힘써서 기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1년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이미 다 뭐가 됩니까? 잘 세워져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훈련으로 변화시킨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훈련은 뭐예요? 변화된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존재가, 예배 드리며 살고자 하는 존재가 잘 살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양육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훈련인 거지. 그래서 훈련은 그냥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라고 해서 안 돼요. 인터뷰 때 엄청나게 겁을 주네요.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괜찮겠습니까? 엄청나게 서약도 받고 해요. 서약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공적인 예배로 모이는 그 예배의 순서가 내 편의와 욕심에 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든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 전체로 드리는 건 이 공적인 예배에서 훈련한 걸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을까요?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삶이 세상 나가서 그렇게 살겠구나 딱 뻔히 보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뻔히 보인다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24시간 전부 다 살펴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이 예배의 시간마저, 공적인 예배의 시간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내가 감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상에서 얼마나 대충 살아내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예배의 자세를 보면 일상의 예배가 어떤지 뻔히 보여요. 피곤하여 졸 수 있습니다. 또 딴 생각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도 참된 예배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할 수 없어요. 내 삶에서 그게 드러나고 한다면 문제를, 의식을 일으키고 어떻게든 내가 버텨보겠노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서 항상 7시까지 모여서 교역자들은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전체 교역자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날 주일을 위해서. 그러면 진짜 피곤해요. 토요일도 늦음까지 사역하고 달려가도 아침 7시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하다 보면 정말로 지칩니다. 그래서 모든 교역자가 그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다 수혈하러 갑니다. 뭘 수혈하러 갈까요? 카페인을 수혈하러 갑니다. 다 같이 카페인을 수혈하고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달고 살아요. 사역은 많이 있고 그 가운데에 예배에 실패하면 그 공적인 예배에 실패한 만큼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일상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해 어디가 확장되어야 될까요? 뭐가 확장되어야 참된 예배입니까?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은 이렇게 공적인 예배 자리에 항상 모여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로 1년 365일 영원의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해 보건데 우리의 일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예배는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을 꺾고 뭐 하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더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에서 양육받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망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보면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끌어오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해 드려야 되는 예배랍니다. 공적인 예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켜야 됩니다. 경작이라는 게 뭡니까? 씨앗을 뿌려도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땅을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걸 경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열매 맺은 걸 잘 지키는 삶. 이 땅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대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매일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된 삶의 최종적인 모습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 시작으로 해서 일상의 전체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 실제로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 그리고 지키라는 샤마르인데 샤마르와 아바드가 같이 쓰여지는 내용들을 뒤에서 살펴보면
제사장적인 언어로 쓰여질 때, 제사장들에게 이 아바드와 샤마르가 쓰여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다로 쓰여집니다. 샤마르는 차치하고서라도 아바드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다, 예배드리다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경작 혹은 농업과 관련된 표현을 들어서게 되면 경작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뭐 하냐면 경작하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내 가정을 이끌어 오시고 이 학교를, 이 일터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뭐 가정을 선택했습니까? 학교를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학교와 일터, 사회와 대한민국을 내게 이끌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너에게 주신 것 가지고, 너에게 준 쟁기를 가지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 뜻에 맞게? 내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인 예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더 잘 예배 드릴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힘써 고민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뭔가 와서 먼저 기도하고, 아, 내가 주일날 좀 뭔가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럼 토요일까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주일날만큼 온전히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뭐 유혹하고 약속을 하자고 하면 그것들을 끊어내고 더 경건 생활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을 성수하는 게 뭘까? 그런 묵상 안에서 책이 나오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이 쓰는 책들을 보면서, 아,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는 게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이끌어 오신 이유는 이거구나. 그것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결혼을 시켜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혼자서는 뭐 하지 못하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각자의 은사에 맞게 함께 한 몸을 입어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 인생에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된 사역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창세기 2장의 본문을 한번 잠깐 보면, 15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갖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뭐 했답니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동물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감당해야 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었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끌어 오시면, 각종 새를 이끌어 오시면 그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는 게 그의 사역이었던 거죠. 물론 이게 단순히 그냥 너 기린, 너 하마 이렇게 붙인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작하고 지키는가가 우리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끌어 오신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터를 내게 맡기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다고 하니까 이 세대는 뭘 얘기합니까? 직업이 왜 있습니까? 직업이 왜 있을까요? 직업의 목적이 뭘까요? 돈 벌어가지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먹고 살려면 해야 되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직업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을 집약해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을 더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들을 어디로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로 옮겨 놓으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뭘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열매로, 결과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떠나서 누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고, 이제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것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경작하고 지켜가는 그 궁극적 모습은 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는 게 더 옳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시작을 못해요. 누가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살아계셔서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이끄셔야 되는 거고, 그 이끄신 것 안에서 나는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는 게 우리가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과 능력은 어디서 드러나냐?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뭘까요? 보통 성령 충만한 예배,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였어 라고 말하면 어떤 거를 보통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할까요? 뭔가 감정적으로 고조되고 내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막 그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뭔가 불일 듯한 열정이 막 일어날 때 오늘 성령 충만, 뭔가 느낌, 감정, 감격,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성령 충만의 열매는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로 우리의 감정, 열정, 의지, 막 지적인 깨달음이 막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부분만 조명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느낌이 없고 또 어떠한 지적인 깨달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봐야 오늘 예배가 감히 내가 성경을 근거해 성령 충만한 예배였는지, 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배는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오신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동력이자 능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감사, 기쁨, 즐거움, 평안, 그것들이 찾아오는 건 맞습니다. 그건 성령 충만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의 전부를 이야기할 때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감정, 그런 기쁨, 감격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 길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 성경을 근거하여 조명해 주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알고 알려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고 그거를 감당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심으로 부어주시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하나의 감정적인 뭔가 보조, 그러고 따라와요. 안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깨달아줘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뭔가 느낌이 좋아 이렇게 가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뭔가 막 기분이 좋아. 그러고는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 머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절히 부어주시고,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퍼포먼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명을 구하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되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마저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예배하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존재예요.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존재를 진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바꿔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예배로 드리되 무엇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도, 흩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일상의 모든 삶의 예배도 동일해 되는 거예요.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렇게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더 강팍해질 수 있고 다음 주에는 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주일 전날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도 미리 와서 30분 이상은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성령께서 부어주실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 말까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전날 힘써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 공적 예배 전에 와서 또 힘써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예배의 자리인데 한 명은 울며 이를 갈고 그 예배 자리까지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그 예배의 잔치자리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똑같은 자리고 똑같은 말씀 들었고 똑같은 예배에 임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몇십 년 동안이나 신앙생활하고 내 직분이 뭐고 나 목회자인데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되는, 매 주일의 예배와 매번의 공적인 예배 자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이번에도 주시겠지, 그런 사람이 결국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는 있죠. 누군가가 힘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에서 힘써 기도했기 때문에 그 떡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죠. 떡고물이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때 그때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이웃을 향한 섬김도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인가? 토요일이 아니죠. 주중에 갑자기 또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혀 연락이 없는데 아마 인터넷 검색에서 연락 온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어떤 청년 조합에서 이 봉동 땅에 있는 10명의 어린이들 데리고 어떤 활동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냐, 운세대로 드리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은 없지만 그런 시간들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하면 저희 애들 4명도 좀 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모르죠. 어떤 것 때문에 그 친구들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그것도 봉동땅에 와가지고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봉동 교회 하면 검색이 되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온 거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참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돼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누군가 하겠지, 왜 우리 목사님은 다 주일학교를 안 세워진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D.L. 무디가 그랬습니다. 그가 참 한 번의 예배를 승리하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신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참된 예배로 드려지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로 부흥사로서 정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자로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헌금 시간에 그렇게 고백했대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대요. 그렇게 하고 그께 주님의 쓰임받기로 가게 된 겁니다. 헌금하면 자기 자신을 넣은 거죠. 자신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를 그 깊은 고백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수천 명이 뭡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한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쪽으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순수한 고백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다른 이들이 이곳에 와서 풍성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섬기고 말씀을 먹이는 사역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구제의 사역에 전념하다 보니 뭘 준비 못한대요? 말씀과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분명히 나와요. 사도행전에 말씀과 기도를 못하니까 누굴 세우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자라고. 집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사역과 사명과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서포트하기 위해서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겁니다. 구제사역, 특별히 구제사역.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보니 내게 주시는 은사들은 이것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거 이것이겠구나. 이렇게 예배해야겠다. 이 공적인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이승희 전사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와서 교회 청소하세요. 뭐 헌금하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그렇게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들었을 때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둘이서 각자가 좀 은사가 다르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성도님들이 깊이 그걸 고민 안 해봤으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밥숟가락 떠먹여주는 이번 12월까지 전도하세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말씀 강단에서 지적해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전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강단에서 터져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나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공적인 예배에서 아멘 아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녹여가지고 순종해야죠. 근데 단 하나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순종 안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 열매를 맺으려고 고군분투 안 하면요, 그 담금질한 쇠가 더 강팍해지는 것처럼 신앙 연수가 깊어진다고 깊어질수록 순종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더 순종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핑계대면서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련한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편으로 갈까? 그냥 이들 잘해주고, 이들이 안 하면 청소 구질거리한 거 다 해주고, 이들이 불편한 거 내가 다 섬겨주고, 맨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 뭐가 이웃사랑인지를 모르니까 한번 기독교 세계관으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잘못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금쪽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잘해준다 하다 보니까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망치는 교육을 가요.
근데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일까?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정의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가정 교육만 있습니까? 우리가 동시다발적 속한 것이 가정도 있고 사회도 있고 이 지역 사회도 있고 그리고 이웃들도 있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도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곳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기르고 그것들이 깨닫고 무장하는 시간이 기독교 세계관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고민 안 될 수가 없다니까. 그냥 반대로 내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안 드리고 있는 반증은 이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앞에서 아무리 던져대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 첫 번째 단추가 안 메워진 거고 정말로 두려운 것이지만 이 첫 번째 단추가 메워지지 않았다는 건 내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추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교회가 아무리 없어져도 그 교회가 작아서 시멘트 바닥에 돗자리 깔고 하는 교회든 저 산골짜기에 그냥 그 운막까지 지어가지고 있는 교회든 어떤 교회든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 없는 것이 다 없어도 남는 것이 있다는 그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요. 예배로 시작돼요. 예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 너 네 옆에 있는 이웃집 왜 전도 안 하니? 라고 말씀 가운데 불편함 주시면 정죄함 당하면 아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너 그런 학교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더라. 너하고 그들하고 다른 게 뭐니? 라고 말하면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적어도 이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더해주시는 걸까요? 하와와 같이 돕는 배필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나에게 동역자를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욕심입니다. 결혼도 똑같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그냥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고 이게 진짜 부족하네. 이게 진짜 필요하겠네. 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내 외로움 풀고 내 커리어 쌓기 위해서 뭔가 안정적인 그런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는데 함께 가면 더 힘써가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를 통해서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가는 데 있어서 그거 경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을 경작해 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멍에 메고 가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요. 생각해 봅시다.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면 힘이 분산될 것이고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는 거.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 이 전라도를 그리스도 교회로 인도하는 이 사역에 그 인생을 D.L. 무디와 같이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 달라. 그게 첫 번째 기도제입니다. 첫 번째 기도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그들이 일상생활에 직업을 내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가 해야 되는 텐트 메이킹의 사역을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말씀 사역도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디모데와 에바 브루디로 같은 온전히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들어서 말씀 사역도 쓰니까 그거 달라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감당 못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감당 못해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한테 더 좋은 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무장하자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그 예배의 자리가 뭔가 영광스럽고 그런 건 어디서 드러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그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들을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그 소그룹 교제 시간에 목사님들이 살아냈어요. 근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을 가득 채운 그 고백이 있을 때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좋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창조받은 이유도 상실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목적도 상실하는 거죠. 구원받은 대로 창조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으로 예배가 회복되자라고 하는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이 말 나오면 진짜로 절망스러워. 예배 시간에 뭐 좀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뭐 커피 좀 드시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게 뭘까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의 하나하나를 지적하게 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까먹게 만든다니까요. 이 공적인 예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공적인 예배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이 공적인 예배의 시작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니까 또 공적인 예배를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적인 예배를 그러니까 분절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공적인 예배를 시작으로 삶의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분시켜가지고 뭐 공적인 예배를 드린 교회에 뭔가 문제가 많다면서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뭐 교회는 무용하다, 무교회주의자 이런 말 나오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되는 예배이고 성령 충만한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바라고 워낙 우리가 그런 삶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뭐 하지 마십시오. 그거로 하면 우리가 진짜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건 너무 수준 떨어지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기준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내어진 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까? 내게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낼까? 그 고민이 우리에게 시작되길 소원하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목사님 저 훈련시켜 주십시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에 제자훈련 하는데 신청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고 싶은데 살아내지 않는 내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든 나 혼자 감당 못하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고군분투하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훈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훈련에 더하여서 이 1년, 2년 가지고 안 되니까 평생 받아야 되니까 그 연단받기, 훈련받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힘써 들어가고 내가 더 기독교 세계가 무장되고 이런 시간도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년 남았습니다. 내년 10월까지 힘써서 그런 자리로 준비되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 3월까지는 백제예대 신입생 사역이랑 전주장학소 신입생 사역 준비하고 있긴 한데 그것과 더불어 그 좋은 교회 성도님들 훈련 사역도 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는 다른 외부 집회가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들은 없어서 그래서 더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면담하고 하면서 훈련을 어떻게 좀 세워갈지 고민도 하고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굳이 하기 싫은 사람들 멍에 씌워놓고 멱살 잡고 끌고 가면 저만 힘들고 그런 열매들도 풍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답을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열어주실 것 같긴 한데 그 자리에 함께 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영성 혁명으로서 온전한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십수년간 아니 일평생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예배를 드려왔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행사나 의식이나 의례로 머물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떠한 예배를 드렸든 이제는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늦지 않고 잘 와서 매일마다 그 자리 지키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의 삶 전체에 내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 동력이자 무한한 힘인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조명한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아름다운 열매마저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